우리 모두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임을 믿습니다. 동시에 우리는 여전히 구원을 이루는 삶을 살아야 하는 사람임을 또한 믿습니다. 워크아웃 기억나시죠?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로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의 심장을 이식받았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그 심장이 팔딱팔딱 콩닥콩닥 역동적으로 잘 뛸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워크아웃 구원을 이루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우리가 구원을 이루는 삶은 과거가 아니라 현재 진행형입니다. 지금 체육관에서 땀 냄새 진동할 정도로 워크아웃 해야 된다는 것이죠. 지난번 여러분 그 영상 기억나십니까? 간 이식 받았는데 술독에 빠져 사는 사람 되면 안 되겠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모두가 구원을 받았으니 그 구원을 이루는 믿음의 삶을 통하여 이 땅에서도 천국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구체적으로 워크아웃 해야 될 한 가지 사실들을 아주 비중 있게 다루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원망과 시비가 없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 바울이 말하는 원망은 그저 우리 일상에서 짜증나고 그냥 툴툴거리고 그 있잖아요. 기질적으로 좀 툴툴거리는 애들 있잖아요. 이것을 넘어서는 말입니다. 즉 여기 원망은 그들의 조상인 출애굽 1세대들이 그 광야에서 했던 그 원망이었습니다. 근데 이 원망은 단순히 우리 이렇게 막 짜증낼 수도 있고 불평할 수 있죠. 그러나 그 불평을 넘어서는 것인데 이 원망은 악질 바이러스입니다. 악질 바이러스. 결국 이 원망 때문에 출애굽 1세대들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악질 고질병, 이 원망. 지금 이 악질 바이러스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유입되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이 말은 우리가 원망을 제거하기 위해 워크아웃, 땀 뻘뻘 흘리면서 운동하지 아니하면 천국의 선물을 경험할 수 없게 된다는 사실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이 원망은 단순히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하는 원망의 문제가 아니라 구원과도 직결되는 원망이라고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은 이 원망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 원망이라고 하는 것은 사전적인 의미로는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지나간 일을 만족하지 못하게 여기는 것인 동시에 주위의 환경이 내게 기대했던 것처럼 되지 않을 때 일어나는 하나의 감정의 표현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따지고 보면 이 원망이란 이 자아 상실에서 시작됩니다. 심리학적으로는. 그러니까 지나간 과거와 그리고 현재, 미래의 확신을 갖지 못하는 자신에 대한 상실, 이것이 원망으로 나타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영적으로 이 원망의 원인은 무엇일까? 한 성경학자는 이렇게 원망하게 되는 원인에 대해서 영적으로 진단합니다. 이런 거죠.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을 망각하고 망각해야 할 것을 기억하기 때문에 우리 안에 쉼 없이 원망과 불평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우리 속담에도 이런 말 있잖아요. 100번 잘하다가도 한 번 못하면 뭐가 돼요? 원수가 된다는 말이 있죠. 100번 잘했다가도 한 번 좀 서운한 거 있으면 그것으로 말미암아 틀어져 버린다는 거예요. 관계가 원수가 된다는 것이죠. 이런 말도 있습니다. 시험에 드는 데는 천재가 되고 은혜 받는 데는 둔재가 된다. 바뀌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시험 드는 데는 둔재가 되고 은혜 받는 데는 천재가 되십시오. 하나님은 그런 우리들에게
기억력이라고 하는 놀라운 축복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셨지요. 여러분 믿습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인간에게 준 여러 가지 많은 축복들이 있는데 특별히 그 중에 하나가 기억할 수 있는 축복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기억력으로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창조주 하나님이 나에게 어떻게 작용하셨는지, 나를 얼마만큼 사랑하셨는지, 그 사랑의 주님이 나를 구원하셨습니다 하는 기억력을 주시는 것이죠. 하나님이 주신 축복들 중에 참 놀라운 가장 좋은 축복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내가 구원받아서 천국에서 영원히 살 사람이라고 하는 기억력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선조들은 그 고난의 시간들을 겪으면서도 항상 하늘나라 저 천국을 바라보고 저 천국에서 영원히 살 것들을 기억하게 하셔서 이 땅에서 일어나는 모든 힘듦과 고난을 이길 수 있게 하셨던 것입니다. 이걸 기억하는 삶, 결혼하면서도 지금부터 이 여자가 나의 아내가 되는구나. 사랑하는 아내를 기억할 수 있게 해주셨고 때로는 사랑하는 남편을, 사랑하는 자녀들을, 사랑하는 이웃들을 그리고 더 나아가 삶의 경험을 기억하여 아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그렇게 축복하셨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기억력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그런데 문제는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축복하신 기억력을 상실한 사람들이 우리 주위에 나를 포함해서 굉장히 많다는 사실입니다. 남편이 아내를, 아내가 남편을 망각합니다. 그래서 이혼이 급증합니다. 부모가 자식을 망각합니다. 이웃들을 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 기억력 상실증에 걸린 수많은 현대인들이 고통으로 몸부림치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또한 어떤 축복을 주셨냐면 망각할 수 있는 그러한 은혜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기억할 수 있는 기능을 주셨다는 것은 실로 엄청난 축복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기억할 수 있는 축복만 허락하실 뿐만이 아니라 잊어버릴 수 있도록 망각할 수 있는 기능도 허락하셨다는 것에 우리가 집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람의 뇌에 입력만 되고 만약에 지워버리는 망각의 기능이 없다면 정말 미치고 팔짝 뛸 노릇 아니겠습니까? 그 언젠가 나를 힘들게 했던 그 사람 계속해서 잊혀지지 않고 내 머릿속에 그 사람이 내 안에 가득 차 있다면 그 사람 미워함으로 얼마나 힘들까요? 막 미쳐버릴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때때로 은혜로 말미암아 잊게 하십니다. 잊어버리게 하십니다. 가끔 생각날 때도 있지만 그러나 대부분 잊고 살게 하십니다. 망각할 수 있게 하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죠. 여러분, 피해의식 같은 것은 빨리 우리들의 뇌리에서 지워버리는 것이 우리들에게 축복이 아닐까요? 그러니까 잘 잊어버리는 거, 나를 힘들게 했던 거, 지난날의 상처, 아픔, 시험, 이건 잘 잊어버리는 것이 축복입니다. 여러분, 망각의 은혜를 주시옵소서. 기도하십시오. 그래서 은혜는 돌에 기록하고 시험은 물에 기록해야 한다는 말도 있습니다. 문제는 은혜는 물에 새기고 시험은 그쵸 돌에 새기는 것이 문제 아닐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왜 우리가 계속해서 원망하고 그리고 때로 불평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일까요? 원인이 있습니다. 이거예요. 기억해야 할 것을 망각해버리고 망각해야 할 것을 기억하는 데 있기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바로 여기서부터 원망과 불평과 싸움이 시작되는 것이라고 성경은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중요한 몇 가지의 사실을 망각함으로 원망하고
불평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건 기억해야 되는 것이거든. 근데 망각해 버렸어요. 그리고 망각해야 될 것들을 또 기억합니다. 특별히 저들은 악한 말로 하나님 앞에서 원망하다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었지요. 민수기 11장 1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진노하사 여호와의 불을 그 중에 붙여서 진영 끝을 사르게 하시고 하나님이 들으시기에 백성이 악한 말로 원망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악한 말이 뭘까요? 악한 말. 누군가를 저주하는 말, 악한 말일 수 있죠. 누구에게 쌍욕을 하는 말, 악한 말일 수 있습니다. 누구를 험담하고 누구를 여러분 조롱하는 말, 여러분 악한 말일 수 있습니다. 근데 성경은 악한 말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원망하는 말. 원망하는 것을 하나님은 악한 말로 간주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왜 원망할까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뿐이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을 살면서도 예수님을 믿음에도 불구하고 구원을 받은 저와 여러분들이 왜 아직도 원망하는 삶이 감사하는 삶보다 더 많게 나타나는 것일까 하는 것입니다. 몇 가지를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첫째는 과거의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게 되므로 우리는 원망하는 것 같습니다. 속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종이 종을 부리면 형문을 친다라는 속담을 여러분 아십니까? 무슨 말이냐면 자신의 불우했던 시절을 기억하지 못하고 자신과 유사한 다른 사람을 업신여길 때 쓰는 속담이 종이 종을 부리면 형문을 친다, 이런 속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거 애굽 땅에서 노예 생활을 하던 그 비참한 광경을 그들이 기억했더라면, 그러니까 기억해야 될 것들을 망각하는 그 실수를 우리가 얼마나 많이 범하는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과연 그 노예 시절들을 기억했다면 저들이 하나님과 모세 앞에서 원망과 불평을 늘어놓았겠습니까? 아닙니다. 저들이 그 처참한 노예 생활의 비극을 기억해낼 수가 있었다면 저들의 현실이 아무리 어려웠어도 쉽게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들은 여러분 우리가 한번 정말 보고 싶은 홍해가 갈라지는 놀라운 기적을 체험했던 사람들 아니었습니까? 근데 그 홍해를 건넜어도요, 홍해 할아버지를 건넜어도 그 홍해 건너고 난 다음에 광야길 3일 동안 걸으면서 물 없다고 홍해 사건이 금방 잊혀져 버렸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필요한 것은 어제 받은 은혜가 아니라 오늘 받는 은혜로 살아야 돼요. 그들에게 어느 순간 홍해 사건은 어제 받은 은혜로 전락해버린 거야. 여러분 오늘 또 우리의 삶 속에 매일매일 홍해가 갈라지는 하나님의 기적이 없이는 우리가 어떻게 살 수 있겠습니까? 그 은혜를 생각하셔야 돼요. 생각하셔야 돼요. 생각하셔야 돼요. 저들이 광야에서 만약에 굶주림의 위기에 처했을 때에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신 그 하나님을 만약에 기억했었더라면 저들이 과연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께 불평할 수 있었을까? 원망과 불평은 그러므로 과거의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할 때 일어나는 악한 감정이라는 사실입니다. 저들의 원망은 기억해야 할 것을 망각하고 오히려 망각해야 될 것을 기억함으로 시작되었다는 사실은 불행한 일이지요. 비극이지요. 어떤 꼬마가 그럽니다. 엄마, 나 사탕 줘. 엄마가 안 돼. 엄마, 나 과자 줘. 엄마가 안 돼. 이 아이가 불평이 일어났어요. 왜 엄마는 항상 안 된다고만 해? 안 된다고만. 이 말을 들은 엄마가 빡쳤어요. 애야, 엄마는 안 된다고 한 것보다 더 많은 걸 너에게 주었고 더 많은 걸 너에게 허락함으로 말미암아 지금 네가 여기 있는 거야.
여러분 우리가 너무 많이 망각해요. 이건 정확히 이런 불만으로 이어집니다. 하나님 왜 저에게는 왜 기도 응답이 이렇게 안 돼요? 하나님 제가 원하시는 건 그렇게 싫으세요? 왜 저에게는 그런 제가 원하는 거 왜 안 주시려고 작정하신 분 같아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실 것 같아요. 애야, 내가 너에게 준 게 훨씬 더 많지 않니? 훨씬 더 많이 주지 않았니? 여러분, 작은 프레임에 갇히지 마세요. 사단이 여러분을 가두려고 하는 그 프레임에 갇히지 마세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더 많은 걸 주셨고 더 풍성한 말할 수 없는 한량 없는 그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서 예배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그것이 안 된다 주님이 말씀하신 것 진짜 그 사람에게 있어서는 안 되는 것이기 때문에 안 주시는 것이겠지.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십시오. 망각하면 바로 내 안에서 쓴뿌리처럼 나오는 게 원망하는 태도라는 것입니다. 둘째는 뭐냐면 왜 우리가 원망하게 될까? 첫째는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기 때문에, 또 하나는 현재 하나님의 축복을 감사하지 못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감정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받는 축복에 너무나 익숙해지기 시작하면 흔히 그 축복은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순서는 처음 감격과 그리고 기쁨을 반드시 상실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감사를 망각하게 됩니다. 이제 남은 것은 오히려 불평과 원망. 이스라엘의 광야의 만나 사건이 그랬습니다. 처음에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실 때 그들의 반응이 무엇이었습니까? 이것이 무엇이냐 아니었습니까? 그러면서 한번 다 먹었는데 꿀까베기 이 꿀맛 같은 과자, 꿀 섞은 과자 맛이다. 그들이 얼마나 놀라며 그 만나를 주신 하나님을 막 찬양하고 막 높여드리고 막 할렐루야 하면서 그걸 40년 동안 매일 먹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매일 먹던 어느 순간 그게 너무나 당연한 것이 돼버리고 난 뒤에 그 맛이 어떻게 바뀌었다고요? 기름 섞은 과자 맛과 같이 되었더라. 입맛이 바뀌었어요. 원래 만나는요 꿀맛이었어요. 근데 기름 섞은 과자 맛. 근데요 더 시간이 지나자 이 꿀맛 같은 만나가 기름 섞은 과자 맛으로 그리고 어떻게 변한 줄 아세요? 이제 그들이 이렇게 이르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다른 번역본을 보니까 이 지긋지긋한 음식을 싫어하노라. 자, 꿀맛에서 기름 섞은 맛으로 드디어는 이 지긋지긋한 하찮은 음식으로 그들의 입맛이 바뀌었다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현재 하나님이 주신 우리들에게 주신 그 만나 축복 감사하십시오. 감사하십시다. 워크아웃 해야 된다는 거예요. 워크아웃 해야 된다는 거예요. 헬런 켈러가 우리에게 참 많은 교훈을 시사해 주죠. 보지도 못하고 그는 듣지도 못하고 말하지도 못했던 삼중고의 고통을 겪었던 여인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매일 기적과 그리고 감동의 삶을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녀는 사람들이 많은 것을 가지고도 감사하지 못하며 불평하는 모습을 보면서 한 번인가는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나는 이 땅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하루는 저들에게 나처럼 아무것도 볼 수 없는 눈먼 채로 살게 하고, 또 하루는 아무것도 듣지 못하는 청각 장애자로 살게 하고, 또 다른 하루는 아무것도 말하지 못하고 벙어리로 살게 한다면 그래도 저들은 감사하지 않을까? 그래도 저들은 감격하지 않을까?
그런 헬렌 켈러가 자서전인 나의 생이라는 책에서 거의 절정 부분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한 번만 저 무지개를 볼 수 있다면, 단 한 번만 저 떨어지는 낙엽의 아름다움을 목격할 수 있다면, 단 한 번만 이 산속에 흐르는 시냇물을 바라볼 수가 있다면, 단 한 번만 저 지저귀는 새들의 아름다운 모습을 볼 수 있다면, 내가 단 한 번만 아름다운 음을 바라는 저 오케스트라의 악기들과 연주하는 사람들을 볼 수 있다면, 단 한 번만 내가 사랑하는 설리반 선생님을 부르면서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해 보았으면, 단 한 번만 이 귀한 설교 말씀을 전해주시는 필립 브룩스 목사님의 그 얼굴을 단 한 번만 볼 수 있다면, 단 한 번만 이 성경책을 내 눈으로 확인해 볼 수 있다면, 단 한 번만.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우리 모두 눈을 다 뜨고 있습니다. 들을 수도 있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두 발로 뛰어다닐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때로 감사가 없고 원망과 불평이 우리의 삶 속에서 주로 우리의 삶을 이끌어간다면, 여러분, 메말라버린 이 땅에서 천국을 소유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지옥을 경험하는 사람들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왜 현재의 하나님의 축복을 감사하지 못하고 오히려 불평과 원망의 쇠사슬이 묶여 있습니까? 이스라엘은 현재 하나님의 축복에 대한 감사를 잃어버렸고 불평과 원망을 시작했기 때문이었다는 거예요. 그 어리석음들이 우리 안에 있지 않은가? 다시 한번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기억해야 할 것을 망각하고 오히려 망각해야 할 것을 기억해서 스스로 원망과 그리고 불평의 풍랑 속으로 빠져들어가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라면, 여러분, 이 원망에서 해결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구원을 받은 사람이라면 구원을 이루는 삶을 살아야 된다. 워크아웃 해야 된다. 그 첫 번째가 뭐냐?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우리의 삶 속에서 구원과 직결되는 문제, 원망하는 문제가 있거든. 그거 워크아웃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저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축복이라고 믿습니다. 최고의 선물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자유로, 그 자유의지로 내가 선을 선택할 수도 있고 그 자유로 내가 그 다음 악을 선택할 수 있는 선택권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자유의지는 리스크가 많다는 거예요. 위험 부담이 많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조상인 아담과 하와가 그 자유의지로 선악과를 따먹었기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리스크를 예상하고서도 자유의지를 주신 이유는, 주님은 그런 거예요. 우리의 자발적인 순종을 통해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더 기뻐하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그 자유의지로 선택할 수 있는 선택권이 주어졌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하는 삶, 반대로 원망과 불평을 이루는 삶. 안타깝게도 이스라엘은 과거에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해버렸고 현재 하나님이 주시는 그 감사를 붙들어야 되는데 오히려 원망과 불평을 선택하는 삶을 살았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자유의지는 어느 상황에 더 반응하는 것을 기뻐하십니까? 워크아웃 하십시오. 원망의 문제는 구원과 직결된 문제라는 거예요. 구원과 직결된 문제. 그런 의미에서 바울은 한 가지 이 원망을 제거하기 위해서 방법을 주십니다. 뭐냐면 순도를 높이라는 거예요. 자, 우리 15절 말씀, 1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원망과 14절에 시비가 없이 하라 하면서 15절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해야 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blameless and pure. 순전하다, 순전하다. 여기 순전이라는 단어는 pure, 순도를 말하는 단어입니다. 특별히 금속의 순도를 말할 때 쓰이는 단어인데,
특별히 이 단어는 당시 배경적으로 전쟁에서 사용하는 칼을 만들 때 쓰는 순도를 말하는 단어였습니다. 여러분, 이 금속에 불순물이 없어야 튼튼한 칼이 만들어지지 않겠습니까? 만약에 불순물이 제거되지 아니하면 싸우다가 칭칭하다가 내 칼이 부러져 가지고 생명의 위협을 받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순도가 불순하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불순물이 많은 걸 제거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 지금 불순물을 바울은 뭐라고 말하냐면 원망과 시비 거는 거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지 못하게 하는, 그래서 악한 원수 마귀 사단과 영적으로 싸울 때, 칭칭 싸울 때 금방 부러지는 그런 우리의 연약함에 대해서 우리가 그런 연약한 무기 정도 갖고 어떻게 싸울 수 있겠느냐라고 지금 말씀하시면서 순도를 높여야 된다. 순도를 높여야 된다. 그런 의미에서 불순물을 제거해야 된다. 이게 만약에 제 기능을 하지 못하면 내 생명을, 내 가정을, 우리 교회를 지킬 수 없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워크아웃, 순도를 높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대장장이가 칼을 단련할 때 보면 뜨거운 불에 그 쇠를 달굽니다. 그리고 달궈진 쇠를 수많은 망치질로 막 때려댑니다. 뭐 하는 겁니까? 불순물 제거하는 것입니다. 이겁니다. 저 불순물 떨어지는 걸 한번 집중해 보십시오. 수많은 망치질로 말미암아 불순물이 떨어지기만, 그래야 순도 높은 강력한 무기를 만들 수 있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두들겨 때릴 때 불순물이 제거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순도를 높이십시오. 워크아웃 해야 된다는 거예요. 순도 높은 강력한 칼, 악한 원수 마귀 사단과 싸워 이길 수 있는 강력한 무기, 할렐루야, 그 무기를 가져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면서 여러분, 왜 원망을 말씀하시면서 순도를 높이라고 하실까요? 성령의 불방망이로. 때로 원망의 불순물이 막 내 안에 막 일어날 때, 불평의 불순물이 막 일어날 때, 짜증의 불순물이 막 일어날 때, 내 안에서 부글부글거리는 뭔가가 막 치밀어 오르는, 막 그 상처가 치밀어 오르고 시험이 막 치밀어 오를 그때 망치질하라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으로 망치질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일어나는 모든 원망과 모든 불평의 불순물들이 내가 성령의 능력으로 망치질할 때 덕지덕지 붙어 있는 것이 떨어져 나가고, 순도 100%의 강력한 하나님의 검이 되어서 악한 원수마귀 싸워 이길 때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어지는 믿음의 삶을 살 수 있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 참 재밌는 것 같아요. 이 부정적인 이 바이러스가요, 얼마나 강력한지. 부부 중에 한 사람이 만약에 부정적인 사고를 갖고 있으면 그거 빨리 여러분 그거 뜯어내지 못하면 나도 모르게 긍정적인 다른 한편의 사람이요, 그 부정적인 바이러스에 쉽게 감염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특단의 조치가 필요할 때입니다. 이 원망의 바이러스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여러분, 이거 안 하면요 다 무너져요. 아니, 구원과 직결된 문제라니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이 불방망이질 하셔야 돼요. 순도를 높이셔야 돼요. 워크아웃 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냐면 기도하는 거예요. 매일매일 내 필요를 위해서도 기도하지만 먼저는 뭐냐면 밤새 내 안에서 끓어오르는 더러운 죄악된 것들이 그 다음날 아침에 다시 내 안에서 막 꿈틀리고 일하려고 할 때 새벽마다 저녁마다 성령의 불방망이로 기도하면서 그거 때려내는 작업들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거 하지 않고 우리가 이거 어떻게 여러분 이겨낼 수 있습니까? 악한 원수 마귀 사단이요 마이티한 존재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올마이티합니다. 그러나 사단은요 마이티해요. 하나님보다는 전능하지 않지만
그의 버금가는 능력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힘으로 사단을 여러분 이길 수 없습니다. 우리의 지혜로, 우리의 어둡지 않은 경험으로 여러분 사단을 이길 수 없어요. 이길 수 있는 방법을 주셨어요. 성령의 불방망이 질로 매일매일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 안에 주시는 원망의 불순물을 다 예수님께서 제거하시고 순도 높은 하나님의 사람들로 저와 여러분들을 만들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매일매일 우리 기억하십시다. 하나님의 은혜 기억하십시다. 망각하면 안 돼요. 종기에 처하나 깨닫지 못하는 자는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여러분, 멸망하는 짐승한테 무슨 자비가 필요하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기억하십시오. 짐승으로 전락된 인생 살지 말고 주님 주신 귀한 은혜의 삶을 붙들고 순도를 높이고 원망을 제거하기로 워크아웃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